형은 새순청년교회가 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난 예배. 예배가 왜 매력적이에요? 봐봐. 예배 준비를 위한 토요 리더 기도회부터 예배 시작을 맡고 있는 워십트리의 뜨거운 찬양, 청년하면 마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치? 예배 후에는 각양각색의 셀모임과 새신자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프렌즈팀, 또 교회와 우리나라, 세계를 품는 골방 기도회까지. 이게 끝일까요? 그럴 리가. 새순 청년은 두 예배로 나뉘는데 주님을 표대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마이 예배,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모리가 있죠. 그리고 두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임원단, 포커스 미디어팀, 전도국, 문화모임 호기랑, 명랑FC 등 다양한 공동체 모임이 있어. 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활동과 분기별 도방전도, 뉴데이즈,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말씀 양육, 청년 베델 성서대학, 성경학교 등 영적 양식으로 열심히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야.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에이마이, 에이몰리 새순 청년교회. 할렐루야. 오늘도 사부 예배 에임 홀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일이 너무도 설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일, 이런 일들이 삶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너무도 설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을 알고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비전과 같은 놀라운 주님의 뜻과 나라가 여러분의 설렘 안에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아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이절로 가볼까요?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만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제 주님 날 이끄심을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날. 우리 목소리로만 해볼까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아멘.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다시 해볼까요?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십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이번에 여러분 목소리로만 해볼까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밤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흐르는 시간이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이곳에서 세밀하게 우리를 한 명 한 명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앞길이 열리고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름다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생각이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곳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만나는 이 성전에서의 주일이 설레게 하시고 그 설렘 속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두 분 계시네요.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구이똘의 유응현 형제, 그리고 구이똘의 안지환 형제님 어디 계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손 쭉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축복하실 분들은 여러분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힘든 일도 많고 마음속에 힘든 일 많으실 텐데 정말 이 축복 시간에 마음이 치유되고 상처난 마음에 주님의 축복으로 기쁨이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축복합니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뉴데이즈에 함께 동참하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은 청년 전도축제 뉴데이즈 새신자 명단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에이몰리 전체 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골방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직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잘 들어주세요. 네, 골방팀 광고입니다. 네, 이번 주 축복 주인공은 지금 분주하게 정리를 하고 계신 저희 찬양팀입니다. 워십들이 매번 예배 시작할 때 함께 찬양하면서 저희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새순청년교회 연합 골방팀은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MT를 다녀왔습니다. 호주 선교팀은 지난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MT를 다녀왔습니다. 내일 에이마이 예배 준비팀이 양양으로 MT를 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사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간절히 필요한 상황 속에서만 주님을 찾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익 속에서만 감사함을 찾기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주간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파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에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힘쓰고 있는 많은 관계자들이
국가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4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7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처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네, 이제 전도 축제가 끝났으나 전도는 끝난 것이 아니겠죠. 자, 오늘 우리 창세기서 강의에 다시 돌아갑니다. 76번째 시간입니다. 엇바꾼 손의 순종, 엇바꾼 손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했었죠. 우리 뭐 전도는 멈춤이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특별 기간을 두고 전도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은 기다림의 시간인 거예요. 인내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초청했던 친구들 아니면 초청하지는 못했으나 전도하고 싶어서 이름을 적어냈던 그 명단들을 놓고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만져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 그 친구가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할지 예수를 찾게 할지 우리가 2주 동안 계속 예수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2주 들었으니까 분명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순종함으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의 마음이 있기를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쟤는 맨날 이럴 때만 교회 오고 도대체 종교성이 없는 건지 왜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종종 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근데 참 요새 시대에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말이 잘 와닿았죠. 인스턴트 시대잖아요. 빨리빨리 돼야 되고 뭔가 눈에 확 보여야 되고 결과치가 바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요. 그래서 열매가 잘 안 맺혀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농부의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씨도 뿌려야 돼요. 밭도 좀 갈아야 돼요. 비도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야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런데 왜 기다릴 수 있습니까?
가을에는 반드시 추수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은 기쁨인 거죠. 기쁜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생명의 열매를 맺혀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도 그 친구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놀라운 새 역사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의 그 뜨거운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솔직히 그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그 집안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이 세상 천지에 누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세우셨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 친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들음에서 믿음은 생기는 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매일매일 설교 2-3번씩을 계속 들어요. 좋은 설교들. 특히 우리 목사님 설교는 몇 번씩 반복해서 들으면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들이 이렇게 딱딱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말씀을 계속 읽고 계속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의 신앙의 깊이도 더 넓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말씀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히세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 자리를 이상하게 거부해요. 놀러 가자 그러면 가, MT 가자 그러면 잘 따라가요. 근데 교회에서 뭐 예배하자 그러면 잘 안 나타나요. 왠지 아세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아주 말은 평소에 그렇게 잘하다가도 막상 딱 예배 말씀이 있는 예배에 딱 들어가라 그러면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이 아주 치열해요.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시험거리도 좀 많아요. 살아있는 교회일수록 말썽이 좀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3부 예배 때 말씀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치열하게 울어라, 울면서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씨앗을 뿌릴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걷는데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열하게 믿으십시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 그런 시험이나 뭐 근심 뭐 이런 것 별로 모르겠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 왜 굳이 성경은 사탄을 뱀에게 비교했을까요? 뱀은 죽은 것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뱀은 살아있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살아있는 것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지의 고요함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산자의 치열함을 즐기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산자의 치열함을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영의 근력도 생기고요, 삶의 근력도 생기고요, 삶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도 생기는 것이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서 강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이 147세에 생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병에 걸렸어요. 이제 병에, 노안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소리를 요셉이 듣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 큰 아들, 둘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들 한 번 더 손주들 얼굴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축복기도도 받고 싶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딱 만나서 뭐 힘겹게 일어나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막 그렇게 일어난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8장 5절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이집트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 붙잡고, 그리고 치열하게 버텨냈어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요. 근데 뭘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 하나 바라보며,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 안에는 큰 무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자기 할아버지도 어떻게 혼인했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의 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셉은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얼마나 골백골 들었겠어요. 아무나 와이프 얻는 것이 아니다. 아무나 사람 들이는 것이 아니다. 꼭 신앙의 가정에서 사람 들여야 된다. 이런 것을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 자기는 이집트에 왔어요. 그리고 파라오의 대우로 감사하게도 그 이집트의 제사장, 쉽게 우린 그냥 표현으로 하면 좀 막말로 무당의 딸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방신의 딸하고 결혼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요셉 마음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짐스럽고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를 받으러 온 이 요셉에게 야곱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너의 자손들은 내가 내 아들로 받으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아들로 접수할게. 그리고 너의 자식들에게도 내가 내 유산을 나눠줄게.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쑥 읽고 지나갈 말이 아니라 요셉은 지금까지 마음의 무게였던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한순간에 깨끗이 청소하는 시간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 한마디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게 늘 마음의 짐이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장면인 거예요. 이렇게 요셉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제 야곱이 떠나게 되죠. 일단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 큰 아들이니까 둘째가 왼손에 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간신히 지팡이를 의지해서 일어났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두 아이들 그 손주들은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 되는데 손을 엇갈렸다잖아요. 이렇게 싹 바꿔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부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부분이에요. 아버지, 손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가 첫째인데 첫째한테 오른손을 올리고 둘째한테 왼손을 올려주세요 라고 이 손을 막 바꾸려고 하니까 그때 야곱이 그러죠. 아들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럼 알면서도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엇바꿔서 축복해주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창세기서 50장 중에 한 장을 다 할애해버립니다. 48장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엇갈려서 기도해줬다. 이 얘기만 48장에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뭐다? 메시지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이길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각각의 가장 큰 믿음들을 쫙 설명해 주는 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노아는 방주를 짓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떠나는 믿음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한 그 귀한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당함을 기쁨으로 여기고, 여기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도대체 무슨 믿음을 칭찬을 받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솔직히 12지파를 세운 것도 야곱이고요.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의 그 기도, 솔직히 야곱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한 것들을 적으라 그러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엇바꿔서 축복한 이 축복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시절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른손은 힘이 있는 손입니다.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오른손이 힘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 오른팔이야, 나의 왼팔이야, 2인자 3인자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 시절엔 그게 더했죠. 그 시절에는 사회적 풍습이나 이런 모든 것을 봐서 오른쪽으로 손을 얹어서 이 안수한 사람이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간다라는 아주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사회적인 풍습이나 사회적인 문화나,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좀 그만 좀 하세요라고 이렇게 막 매달려도 그 아버지를 닥달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그 외침이나 이런 거를 다 깡그림 무시하고라도 엇바꿔서 기도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모릅니다. 세상이 왜
세상이 다 싫어하죠. 아들이 싫어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엇바꿔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알았을지. 하지만 어느 설명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엇바꿔서 기도해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두 말이 없어요. 원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게 거짓이든 살인이든 그냥 무조건 해보고 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는 진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름이 쭉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제 야곱은 정말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무슨 일이든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반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내가 어떠한 신앙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해되지 않아도, 잘 몰라도 그래도 그냥 나아가는가. 파스칼 아시죠? 확률, 적분, 우리 머리 쌈에 고3 때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걸 만드신 그 파스칼이 원래 몸이 약했어요. 지병이 있으셔서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두 가지의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 기도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질병의 고난 앞에서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 이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찬송할 뿐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진짜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예, 그냥 고난을 당했어? 기도해. 기뻐? 찬양해. 여러분, 이 방법을 배우는 게 신앙인인 거예요. 신앙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아시아 쪽으로 들어와서 전도하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틀어요? 서쪽으로 틀어버리죠. 그래서 유럽으로 먼저 기독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서에서 동으로 흐르죠. 이 한순간에 기독교가 유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왜요? 설명이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왜 그랬는지.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다가 빌립보 가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고쳐줬어요. 여러분, 이거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귀신 들려오고 점치고 있는 여자 고쳐줬으니 이제 이 여자는 이 여자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 잘한 것 때문에 감옥입니다. 감옥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 잘했는데 왜 감옥 보내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감옥 들어갔네?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었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처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인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욥이요, 창세기하고 이 욥하고 거의 같은 시기의 사람입니다. 욥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선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껏 부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이죠. 한순간에 자식들 다 죽어요. 재산 다 날아가요. 자기 몸 병들어요. 그나마 와이프가 옆에 있었다가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확 저주해버리고 죽어버려. 그리고 가버려요.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이 왜 힘든지 아세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욥이 뭐라 그래요? 이유 내가 알 바 아니라는 거죠. 난 몰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따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욥의 자세가 저는 베스트인 것 같아요. 잘 몰라. 그냥 나는 주어졌어, 이 상황.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내 결과는 안다.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결국은 내 안에 불순물만 태어날 거야. 그래서 고난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모든 시련의 끝에 나는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결과는 아는 거예요. 결과를 아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두렵죠.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게 세상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편이 된다. 막 이런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이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쓰면서 복잡해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상황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풀어 가실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치열하게 울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상황 풀어주세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치열하게 하나님한테 우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리세요. 그리고 삶 속에서는 눈물 싹 거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악착같이 버텨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악착같이 해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뭐 좀 하다가 그냥 때려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울고 삶 안에서 처한 상황 속에서는 치열하게 버텨내세요. 악착같이 버텨내고 이겨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 손 안에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야곱이 드디어 자기가 주인이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넘겨버린 토스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내가 치열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만 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내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렇게 사십시오. 자, 두 번째 볼게요.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 누구 택하셨어요? 네, 모르세요? 모르시면 안 되는 중요한 사건인데, 야곱과 에서 중에 형 에서 야곱 둘째 누구 택하셨어요? 자, 야곱 택했죠. 이 사건 때문에 둘은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싸웠어요. 정말로 칼을 들고 싸운, 무서워서 야곱이 세상에 도망가서 20년 만에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형이 무서웠어요. 이거 바꿔놓았다고 난리를 치죠.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둘은 싸워요? 안 싸워요. 신기하죠. 거기서 그대로 받아들여요. 요셉이 얼마나 신앙으로 이들을 길러냈는지를 알 것 같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한번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서열을 바꿀까? 왜 하나님은 첫째를 아니고 둘째를,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왜 아벨의 기도에는, 예배에는 응답하시고 왜 가인은 살인자가 되는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서열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터에만 가보세요. 애들 딱 놀기 시작할 때 뭐부터 물어봐요? 너 몇 살이야? 이거부터 물어봐요. 놀이터에 가보세요. 아파트에 이렇게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쬐깐한 것들이 지네들끼리 날 속여요. 까보면 다 되는데 얘들은 민증이 없는 관계로 속여도 아무도 몰라. 그냥 약간 혀 짧은 소리다 그러면 아, 이게 나이를 속이고 있네, 내 딸이야 막 이러잖아요. 딱 봐도 3살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이 서열 문화가 익숙합니다. 이 피라미드 사회에 살아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장자라서 축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장자나 둘째나 셋째나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무슨 서열이 있습니까? 목사가 뭐가 높아요? 제가 올라가 있으니까 높은 것 같아요? 잘 보이라고. 그대들 눈에 내가 잘 보이라고. 그래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른 뜻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직임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지 다 평등해요. 우리는 다 네트워킹. 그래서 교회의 구조,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는 네트워크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할 일을 내 친구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친구 먹자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서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시면서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병든 자, 약한 자, 못 배운 자, 미련한 자, 늙은 자나 어린 자나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다라고요. 사회적 약자든 아니든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없어서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능력 가지고 사람 쓰는 거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뭐 사람 능력 보고 봐요. 사람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이 쓰시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뭐 가난하든 뭐 지질이 뭐 못 배우든 진짜 머리가 너무 둔하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들면 누구나 다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너무 감사한 이 이야기인 거예요. 뭐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진짜 그걸 놓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대요. 그걸 삐쳤어요. 여러분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 세상을 만든 신이 너한테 응답해야 해? 교만하기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한 거예요. 우린 그런 자세인 거죠.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눈 딱 감자마자 요구부터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뭔데 그렇게 요구를 해? 자녀 삼아 주심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안 것만이라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유키즈에 중학교 2학년 아이가 하나 나왔어요. 뭐 춤추는 걸로 유튜브 100만을 찍었대나 뭐 그렇다고 유키즈에 아주 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침에는 뭐 하냐? 언제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냐?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간대요. 그래가지고 뭐 학원을 9시 반까지인가 하고 그 다음에 춤을 1시간을 춘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학 점수가 몇 점 나왔냐? 자기도 중학교 이번에 2학년 돼가지고 시험 봤는데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첫 시험에 수학이 35점이 나왔대. 얘는 저녁까지 공부하고 어떻게 35점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재석님께서 유느님 그분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낫다네요. 그러면서 봤어요. 자, 제가 나보다 낫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사모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내 다음 생에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니 이 더할 나위 없는 감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인 것이고요. 왜 쟤는 아니고? 네가 따질 일이 아니야. 넌 그저 감사할 일이야. 하나님 부르셨으면 감사하는 것. 우리 그런 삶을 삽시다. 아멘. 자, 이제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 너무 멋있는 기도예요. 이제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3가지 축복을 하죠. 첫 번째 복을 달라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전수가 가정 안에 쭉 이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이 전수되게 해주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세상에서 번성하게 해달라고, 번식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여러분 나가서 승리하며 사세요. 지질이 복 못 받아가지고 막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하나님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가문도 복 주실 거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도 복 주실 거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경험된 하나님이 있으세요? 야곱이 자기가 경험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도 섬겼다는 거죠. 섬기는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섬기는 하나님, 여기서의 원어는 할라크예요. 내가 이렇게 절하고 섬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할라크는 걷다, 워크, 같이 걷는, 동행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야곱의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야곱의 고백이니까 나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기르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기르시는 하나님은 원래 이게 목축 용어예요. 양떼를 기르듯이. 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원어는 기르는데 어떻게 길러요?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해요. 여기서의 원어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걷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걸어요? 친밀하게,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가, 그 좋은 친구가 되어서 같이 대화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란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나오죠. 환란에서 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려울 있을 때마다 하나님 다 건져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려울 때 안 건져주시는 거는 왜 안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환란에서 건져주셨다라는 원어는 악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망하게 할 그 타이밍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렁이 있습니까? 웅덩이가 얼마나 많아요, 삶 속에서. 그러면 그렇게 나를 빠뜨릴 수 있는, 사탄이 나를 끌고 가서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나를 악하게 만들거나 그런 상황, 그 상황에 놓일 때마다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이끄셨대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세요? 몇 년이나 예수 믿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 없나요? 내 하나님도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공동체의 하나님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공동체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세순 청년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 절대 경험해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예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세요. 울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인 거구나 하고 놀랄 일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정말로 이루시는구나. 도대체 내가 뭔데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사세요. 그렇게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지금 에어컨 바람 계속 제 코를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이게 코감기가 온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감기는 안 걸렸어요. 네. 바람 눈에 보입니까? 바람 눈에 볼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풍선을 날리거나 깃발을 세우면 알아요. 그죠? 끄란 얘기 아니에요. 관용아 끄면 나 죽어. 여기가 굉장히 덥거든요. 고마워. 어디까지? 네. 여러분 바람은 눈에 안 보이나 깃발을 세워놓으면 바람이 저 방향으로 가는구나, 바람이 이 방향으로 가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깃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깃발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깃발이 되십시오. 높이 들리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이 보여주리게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런 발자취를 남기며 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증명하며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가치에 가슴이 뛰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공수로 나오지 않고 예배하며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귀한 곳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처를 정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에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깃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 따라 일상을 힘있게 걸어낼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정을 우린 모두 할 수